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첫 번째가 목적을, 먼저 인생 목적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다해라. 세 번째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젊은 크리스천 사업가가 내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이 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미루어야 할지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자매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고맙기도 하고, 어려운 시대에 또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울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 자매뿐 아니라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어려워요. 우리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죠. 너무 빨리 그 일을 했어요. 또 너무 늦게 했어요. 그리고 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어요.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아모리를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12절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너는 야외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라라. 어떻게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한단 말입니까? 이 믿음, 이 기적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간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왜 하는 것이죠? 승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이번에 잡은 그 승기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한 번 승기를 놓치면 다시 잡기가 쉽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야구에서, 축구에서 볼 때에 승기가 왔을 때 놓치면 그 게임에 지는 경우가 많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경영도 목회도 그때 그 승기를 놓쳐서 그만 오늘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유흥을 즐기다가 승기를 놓쳤습니다.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그만 두 눈 다 뽑히고 잔치마당에 끌려가서 재주를 부리는 죽기보다 더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을 회개하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에게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승기를 잡고 죽음으로써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손처럼 되어서는 안 되죠. 여호수아처럼 젊은 날부터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때를 아는 것이 승기를 잡는 것이고 지혜이죠. 바로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아는 것이 리더의 최고 지혜요, 최대 능력입니다. 이게 주보에 2면, 3면에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아는 것이 리더의 최고 지혜요, 최대 능력이다. 흔히들 또 젊은이들이 타이밍을 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남다른 센스가 있는 이들이 결국은 자신의 센스로 망하는 걸 난 많이 보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감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센스를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승기를 잡는 것이고 지혜입니다. 이 승기, 이 지혜를 잡는 것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승기를 잡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감을 믿지 마세요. 자신의 센스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목회하시는 분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5가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양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세 번째는 사인의 계시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의 담대함입니다. 첫째는 청결한 양심입니다. 거짓, 탐욕, 가책,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설사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눈이 가려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가책되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볼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청결한 양심에만 지혜가 깃든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결한 양심에만 지혜가 깃든다. 청결하지 않는 인생에는 결코 지혜가, 하나님의 승기가 오지 않습니다. 청결하지 않는 마음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건 사실은 망조로 가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이 아닌 것에서 성공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망조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시편 1편 6절입니다. 결국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을 망하리로다. 여기 의인이 누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지요.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청결한 양심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나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때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서초교회를 개척하기 전의 일입니다. 한 분이 나를 찾아와서 경기도 3번에 교회 개척에 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허락만 하면 당신이 그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겠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첫눈에 교회 하기에 적지입니다. 그분에게 일주일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마음에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만약 그때 허락했다면 큰 시험이 오고 오늘의 서초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감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실 때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는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을 신뢰하고 구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한 심령, 하나님 난 몰라요. 난 아는 게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금방 교만이 옵니다. 거만함이 옵니다. 탐욕으로 치닫습니다.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만, 이 가난한 마음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청결한 양심입니다. 가난한 마음에 청결한 양심이 있으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자식이 엄마의 음성을 알듯이 그렇게 성령의 음성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성령의 감동, 가난한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겸손하고 가난한 청결한 양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인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 사인. 이걸 표적이라고도 하지요. 표적.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치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눈에 보이는 사인, 곧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에 앞서 거절하는 그에게 지팡이를 사인으로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도 되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도 사사로 부를 때 그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타작마당에 양털만 이슬이 내리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셔서 그를 사사로 부릅니다. 바울에게도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 사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종종 나에게도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 제24차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개척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내심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역은 한국교회를 세우는 연합사역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세 가지가 몹시 어렵습니다. 하나는 시대를 대표하는 강사 세우는 일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막대한 재정을 짧은 시간대에 마련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 혼자가 아니라 30가정 이상을 초청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김성년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나도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미리 가장 바쁜 사람 강사들이니까 미리 강사 섭외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가 전화하면 모두가 K 승낙하면서 격려와 후원금까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은 건강상 어렵다고 참석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 기꺼이 100만 원을 후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순간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신다고 하는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사인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인은 또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이 사인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인은 참고사항이에요. 사인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있어요. 사인이 늘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인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고자 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했습니다. 요셉은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폭로해야 하나, 그냥 조용히 끊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언제든 먼저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뭐죠?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뭐죠? 설교. 세 번째는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뭐죠? 그리스도. 다시 묻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묵상해야 합니다. 설교를 계속해서 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곧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지혜요 실제적인 인도입니다. 우리 거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지혜요 실제적인 인도이다.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그 일을 생각할 때 말씀이 들려오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 역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언제나 먼저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결혼할 때도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독일 유학을 떠날 때도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귀국할 때도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서초교회를 개척할 때도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서초교회 담임 목사를 일찍 은퇴할 때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목회 워크숍에도 말씀을 주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걱정되고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주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할 일을 묵묵히 했더니 말씀대로 능히 더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여러분 읽었던 이 10가지 기도 제목인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할 적마다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요.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보다 더 확실한 표적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의 담대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생겨서 결단하고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때론 아직 길이 보이지 않고 현실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며 확신입니다. 두려움,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마음에서 오는 담대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평안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데 마지막 점검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실패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담대함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5가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5가지 지혜, 여러분 주보를 3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앞부분 얘기하면 정결한 양심, 그러면 정결한 양심에만 지혜가 깃든다. 자, 하나, 정결한 양심. 둘, 성령의 감동. 사인의 계시. 말씀의 확신. 아니, 가장 확실한 증거요. 말씀의 확신, 가장 확실한 증거요. 실제적인 인도인. 평안의 담대함.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어서 담대함, 지혜, 도움이 따라온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5가지 지혜예요. 누가 자꾸 전화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자꾸만 전화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5가지 지혜. 하나, 정결한 양심. 성령의 감동. 사인의 계시. 말씀의 확신. 평안의 담대함. 아멘. 이 5가지가 확인되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해도 종종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더욱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안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흥하는 것이 됩니다. 보세요. 바울이 제수가 되어 로마로 항해하던 중에 풍랑 만난 것이 더 잘 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5가지를 점검하고 5가지대로만 하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잘 되고 복된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상 5가지는 하나로 기결이 돼요. 이상 5가지는 하나로 기결되는데 그것은 다시 예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어디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뭐예요? 정결한 양심을 얻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뭐예요? 가장 확실한 사인이지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이지요.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것이 평안의 담대함이죠. 예수 십자가로 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정결한 양심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정결한 양심이에요. 십자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승리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비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해서 또는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지혜, 특별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로 죽게 하시고 십자가로 살게 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해 주셔서 오늘 받은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겨지고 십자가 은혜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